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거룩한 질서 또 사단의 혼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6,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제 니므롯 바벨탑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아수르를 건설하고 바벨론을 세우는 이런 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곳으로 이 아담 족속의 역사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또 2000년 동안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죠.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도 결국 실패로 땅에 하나님 백성도 실패로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또 2000년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사건을 앞두고 우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지 크게 보면 2000년 또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1000년 그 다음에 영원한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6000년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바로 하나님은 이 타락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단의 혼란이 항상 공존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혼란이 공존한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의 일곱 교회에게 계속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동안 공부했지만 보통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이겨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겠지만 또 계시록은 특별히 이미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기게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사단의 혼란에서 이렇게 구출된다 이런 뜻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른다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인데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사단의 혼란에서 구출되는 것을 넘어서 사단의 모든 혼란을 이기고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그냥 구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항상 이 사단의 혼란이 있습니다. 내가 그 혼란에서 내가 벗어났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사단의 혼란을 정복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것은 모든 사단의 혼란을 정복하고 당당하게 서 있기 위한 것이다. 승리하면 서 있는 거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기는 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사단의 혼란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을 넘어, 구출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의 혼란에서 구원받는 것을 넘어 내가 확실히 사단의 혼란을 내가 정복하고 이겨야겠다. 다스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다 다스려질 때 그 사단의 혼란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딱 두 거로 나누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구출을 넘어 이 사단의 혼란을 확실히 정복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모든 이 혼란을 확실히 정복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거기서 구출되고 조금씩 나오지만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의 의미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실제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서 이기는 자에 대한 표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기는 표현의 하나는 유대교를 이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 보면 참되게 신실한 자들이 있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아주 강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다.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모이는 사람들의 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할 때 이게 모임하는 그런 회당이라는 것은 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예를 들어서 천주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 서양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종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참되게 신실한 이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냐 보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그런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떠한 의미로 주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유대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한 자가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 종교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긴다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유대교의 근본 원인이 된 그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으로 보여주고 거룩함을 보여주고 의로움을 보여주는 그런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사실 지키라고 줄 수 있느냐? 지키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갖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법에만 관심이 있었지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앙은 어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행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일찍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상고는 하지만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이신 주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종교인들은 대부분 그 종교적인 열심에 관심이 있지만 진짜 영생이신 주님께는 알아요.
그분이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예요. 열심히 교회와도 내 안에 와 계신, 인격으로 와 계신 그분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종교죠, 종교. 그런 것을 뭐라 그래?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 사단.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종교적인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쭉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모습이 기록되냐면 2장 14절에 보면 그 유대 종교를 넘어서 이제 그것이 조금 이제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면서 어떤 모습, 세상과 결혼한, 세상과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라고 몇 번 말씀해. 버가모 교회, 세상과 연합돼. 교회가 세상과 섞여 있어요. 정치적으로 연루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교회 안에는 나쁜 것이 들어있고 그것이 더 깊어지니까 이제 교황제도가 6세기에 설립되면서 이제 로마 캐톨릭화됩니다. 그냥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그래서 그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가르침. 어떤 이 교회 안에는 발람의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은 돈을 받고 예언해 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는 그런 것들도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의 영혼 육에 관심이 있지만 목표가 우리는 하나님이고 영생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지명에 돈과 관련돼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하나 갖고 또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우리가 이런 것을 실제로 이겨야 돼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런 것보다는 이게 성직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 봉사 안에 들어오고 같이 전도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합당한 전도와 실제로 성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성도들은 그냥 죽은 사람처럼 앉아만 있고 듣기만 하고 봉사에 깊이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실행적인 모습, 전도의 기도의 실제, 성교의 실제, 봉사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오직 성직자만 하나님 일을 한다. 이런 잘못된 개념들이 아주 캐톨릭에 많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린 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각 달란트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기능을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간증도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신 간증도 서로 모이면 간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유리창들 이렇게 여러 색깔로 쫙 돼갖고 그래서 이게 캐톨릭 성당한테 딱 들어가면 조용해져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 분위기가 어때요? 좀 조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벌이를 만드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교회는 막 할렐루야 막 뜨겁고 막 이게 하나님은 조용한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뜨겁고 신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소리 외치는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도 할렐루야 막 뛰고 춤추고 막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는 성경에 소리 외쳐 불을 쩌다 춤을 추며 소고치며 막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근데 자꾸만 그런 모습들은 이 성직 제도를 이렇게 구분시켜 놓으면 자꾸만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게 만들죠. 말 못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만들고. 그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조용하다. 또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모든 교회들 이렇게 한번 답사를 해봤어요. 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여러 가지 유명한 교회도 성당들이 가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
너무나 조용한 거야.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건 있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저 성도들이 쭉 앉아서 예배를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천천히 이렇게 읽으시는데 뒤에 제가 숨소리가 거칠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왜? 내가 숨을 이렇게 쉬면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아. 그냥 그 한 30분 있으면 죽는 줄 알았어. 제가 그때 왜 숨을 못 쉬겠어. 너무 조용하. 야, 그래서 그냥 그때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리포트를 쓰면서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는 만드는데 그것이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를 사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도 니골라당의 교훈 안에 작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들도 있고요. 20절에 보면 2장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여기 보면 이세벨의 자칭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죠. 이런 거에 붙잡히면 결코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이기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아까 유대교 또 한편적으로 교라고 말하죠. 또 아까 캐톨릭, 천주교 또 우리가 이제 하는 천주교 안에서 그냥 우리를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개신교 요즘에 뭐 개신교 보면 정치에 관련됐고 진짜 참된 복음의 모습이 없는 교회도 많아요. 실제로 뭐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라는 단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교라는 것은 종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유대교를 이겨야 되고 유대교화되는 그런 모습들 천주교화에 있는 것들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 스타일의 그냥 진짜 실제는 없고 겉만 다양한 그런 모습들도 어떻게 이겨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유대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잘못된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장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우리 세상, 우리 자아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 우리가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자신의 자아에 빠진 것은 자기야에 상관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실패하고 상관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유대교의 영향 가운데 있고 천주교의 영향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개신교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의 영향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타락한 것은 내 실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인데 유대교의 영향, 천주교의 영향, 기독교의 영향이 확 붙잡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개인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바로 이런 것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당연하게 세상과 우리 자아도 이겨야겠지만 이것을 넘어서 바로 절대로 유대 종교의 그런 영향들, 천주교의 잘못되어 있는 종종 모습의 기독교의 모습도 바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최고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 아까 말 개신교가 말하면 개신교 안에는 종종 어떤 교회는 진짜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말하지 않아.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개신교로 말하자면 거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분을 높이는 곳이고 그분이 중심이 돼야 하는 교회인데 그것이 빠지면 그게 뭐예요? 개신교 일반적인 캐톨릭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캐톨릭은 아니죠.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신앙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가 돼요.
서로 말할 때마다 그분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는 말합니다. 3장 10절 읽어보니까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라파나 무할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모든 것에 또 만유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든 중심으로 삼는, 핵심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이 참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은사와 기적과 축복과 많은 것이 나타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중심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의 한 말씀을 더 보면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다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안에서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으뜸, 그분이 첫 번째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그것이 참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해결이 돼야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이 만물의 으뜸이시구나.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잘 돼도 바로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 아주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혹시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으뜸이시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으뜸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기는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 그냥 혼란에서 구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혼란을 확실히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의 참된 중심, 가장 강한 핵심 것으로 붙잡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최고의 지위를 갖는 으뜸으로 우리가 그분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다 잃어버린 유대 종교를 우리가 이겨야 되고 천주교 영향을 벗어나야 되고 일반적인 잘못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이겨야 된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고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알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